이 예배 시간은 예수님과 입맞추는 시간인 거예요. 예수님과 화합하는 시간인 거예요. 예수님과 온전히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시간인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찬양과 감사가 올려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는 인자와 어미가 있습니다. 인자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어미란 그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를 말합니다. 그 어미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나에게 내 잘못을 찾아서 나를 벌주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 앞에 율법주의 신앙으로 서게 된다는 사실이고, 내가 그 인애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인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은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나를 용서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거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인자의 거함으로 인해서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왔사오니 그 사랑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을 보면 그 욥은 율법적으로 볼 때에 흠이 없는 의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이 욥기를 쓴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1장 8절입니다. 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도 욥을 나타내기를 순전하고 하나님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이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천사들과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 사단이 그곳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곳에 왜 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니까 내가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그러면 욥을 네가 유의하여 봤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사람, 나를 경외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갑자기 재앙이 덮쳤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욥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전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 살려고 무던히 애쓴 사람에게 어느 날 재앙이 닥쳤다 이 말이에요. 갑작스러운 환난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소중했던 10명의 자식들이 한날에 다 잃어버립니다. 또 그 갑작스러운 환난으로 인하여서 가축과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명예를 잃어버렸습니다. 신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한날에 지금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이 다 끝나기 전에 또 한 가지가 한 하인이 달려와가지고 주인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10명의 자식이 죽었습니다. 또 주인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지금 재산이 다 사라졌습니다. 주인이 기르고 있던 양과 모든 것들이 짐승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런 한날에 이런 말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욥에게 악착이 일어나서 머리서 발끝까지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지금 욕창이 나서 기왓장을 가지고 온몸을 긁지 아니하면 가려워서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요즘 같으면 혹시 나에게 한번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고, 나에게 일어났다고 하면 너무나 엄청나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미치거나 아니면 막 심장마비로 죽거나 아니면 그냥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자살을 생각하지도 않았고 심장마비로 죽지도 않았을 뿐더러 내가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8절에 21절에 보게 되면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이런 환난이 당했는데 욥은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지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욥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욥의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욕하고 죽어라 라고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지경이 됐지 않느냐. 자녀가 지금 10달 떡두꺼비 같은 내 자녀들이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내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다 죽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재물이 하나님은 지금 다 없어졌지 않느냐. 지금 당신의 꼴을 좀 한번 봐라. 내 모습을 한번 봐라. 그 지경이 되었는데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라고 말이 나오냐. 차라리 욕하고 죽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욥은 어떻게 말합니까? 10절에 보면 2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 그가 회개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욥기 4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리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하게 살았고 그런 재앙 속에서도 그런 환난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그가 사람은요 자존심이 상하면 그 사람들이 자살을 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런데 욥은 지금 한날 한순간에 자기의 명예가 다 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면서 너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할 것까봐 자기 자신이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려워서 나가지도 못하고 웅크려 있다가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하겠느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은 자살을 택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욥은 거기에서 자살을 택한 것도 아니고 원망한 것도 아니고 범죄한 것도 아니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5절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왜 회개를 했느냐면 5절에 보면 내가 죽기에 대하여 비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욥이 지금 회개한 것은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율법적으로만 믿었고 나는 하나님을 그동안 그렇게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그게 이론적이었고 지식적으로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음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지금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율법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이론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떤 오류를 범할 수 있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그 두려운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욥기 31장 23절입니다. 욥기 31장 23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임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습니다. 보이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두려움이 임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은커녕 내가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그 불안함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 3장 25절에서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욥이 그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욥이 1장에 4절에서 5절부터 보면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도 셋도 청하여 먹고 마심으로 그 잘친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합니다.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욥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경외하고 있지만 욥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죄 문제를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나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악에서 떠난 사람으로 살려고 이렇게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승 저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내 종들이 내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행하지 아니었다거나 아니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면서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죄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선한 말이고 믿음의 말이고 살리는 말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쉽게 튀어나오는 말은 죄가 묻어있는 말을 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이렇게 질성이 있는데 하물며 내 아이들은 어떻겠느냐 이 말이에요. 10명의 아이들이 무엇을 어느 곳에 있든 어느 곳에서 잔치를 벌이고 나서 함부로 어떤 말을 할지 나는 모르겠고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잔치를 하고 나면 이 아이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주에서 깨끗하게 하려고 늘 번제를 드리면서 한 명당 한 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면서 행하는 이 시기에 항상 요백에는 그 일상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번제를 드리면서 거룩하게 하고 살려내는 이거는 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함이요, 불안에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함이요,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욥이 항상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율법에 젖어 있으면, 하나님을 율법으로만 알고 있으면, 이론으로만 알고 있으면 그 두려운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죄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죄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다스리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서는 반드시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고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끊어졌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그 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죄 문제를 다 가셨기 때문에 나는 그 내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 죄를 회개하게 되면 그 죄에서 자유함을 주셨지. 그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이 날마다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자유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이 아이들이 어디 가서 또 어떤 생각을 할지 어떻게 알아? 이 아이들이 인터넷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 아이들을 내가 끌고 다닐 수도 없고 줄줄이 10명의 아이들을 빼고 다닐 수도 없고 내가 이 아이들 때문에 잘 때도 감찰할 수가 없고 그러니 내가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여기에서 자유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으면 이 아이들 또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걸 믿고 자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알게 되면 이렇게 욥처럼 두려운 그 하나님으로 만나서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삶에서 우리는 떠날 수 없다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에 잡혀져 있는 사람 하나님은 쓰지를 못합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있으면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울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려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죄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끊어버리면 되는 것이고 사단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두려움이 왔을 때 내버려 두게 되면 얘가 점점 내 안에 있는 영의 자리를 넓혀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점점 눌리게 된다라고 하면 문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물리치고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순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제가 목사님께서 어떤 기도 제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철의 시간에 막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이 부족한 거 기도하라고 부탁을 받았사오니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밤 11시가 다 됐는데 네가 가서 기도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거기를 내가 어떻게 갑니까? 이 시간에 거기가 야산인데 내가 거기를 어떻게 가냐고요.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그러는 거예요. 주님 말씀했는데
제가 막 그 두려움이 임하니까 내가 산을 어떻게 가 이러니까 그냥 또다시 다른 거 들려달라고 제가 계속 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네가 가서 기도해라 라는 마음을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음성을 제가 내적인 음성을 3번 듣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차를 타고 막 그곳에 달려가는 거예요. 한 번 가본 그 길을 막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차를 딱 내리고 나는데 그때서 막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이 뒷머리가 쫙 쓰는 거 있죠. 소름이 끼치니까 이 뒷머리가 쫙 끼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지금 감히 나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떠나갈지어다. 두려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차에서 돗자리 하나 끌고 그 산을 찾아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그냥 이쪽 송도 땅을 바라보면서 막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막 찬양을 하다 막 기도하다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나에게 만약에 내가 그 두려움에 눌렸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내적인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부름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어디서 감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두려움을 줘?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라. 그때부터 나에게 평안함이 오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려움은 떠나보내야 되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끌어안는 게 끌어안아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서 미디안을 치라라고 할 때에, 자 미디안을 치러 갈 때에 나와서 싸우러 나갈 사람 다 모여라. 32,000명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때에 너희들 전쟁에 나가는 것이 불안하거나 두려운 사람들 돌아가라 라고 하니까 몇 명이 돌아갑니까? 22,000명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어떤 일을 절대로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데 목숨을 걸고 나가야 되는 일인데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상대에 대해서 지금 두려운데 어떻게 싸우러 나가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총알바지밖에 더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우리의 것을 빼앗기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두려움을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끌어안지 말고 쫓아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율법에 젖은 신앙생활, 이론으로만 하는 신앙생활이 되면 어떤 것에 잡히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고 하는 걸 절대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욥에게서도 지금 38절에서부터 41절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욥에게 내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들려줍니다. 네가 얼마나 자세하게 말씀하는지 몰라요. 3장에 걸쳐서 네가 염소가 새끼 나는 것을 보았느냐? 네가 하늘에서 비가 올 수 있는 걸 보았느냐? 네가 태풍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느냐? 네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내가 율법에만 젖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율법에 젖어 있으면 지금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38절에서 41절까지는 욥이 그 묻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라는 걸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모든 질병과 모든 악한 것을 사하시며 모든 죄를 사하시며 지금 이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시며 모든 병을 사하시며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 믿음의 수준으로 끌어내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성경의 66권을 다 믿으시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부분만 믿어지고 이 부분을 안 믿어지면 저와 여러분의 세 번째의 오류를 범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판단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상대방을 정죄하게 됩니다. 나는 이것도 믿어지고 그래서 믿어져서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그것도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것밖에 못해 그러는 거예요. 너는 아직 방언도 못해 이러는 거예요. 그럼 방언을 하게 되면 그것을 방언을 지금도 믿어? 그
그 시간에 예전에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런 그런 시대에 있었던 걸 지금도 그걸 믿고 그거를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병을 어떻게 고쳐? 말씀으로 병을 고쳐. 과학이 이렇게 발달되었는데 어떻게 말씀으로 병을 고쳐? 너 이상하게 믿지 마. 제대로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율법으로만 이론적으로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죄하는 죄를 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그동안 기도를 안 했어? 사람들은 보통 말하면 그러는 거예요. 더 기도해봐. 내가 아직 그동안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럼 뭐 했겠어요? 내가 예배드리러 나가서 그러면 뭐 했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내가 주인이 된다는 사실. 내가 율법적으로 알게 되고 내가 이론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게 돼서 욥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렇게 귀한 아이들을 줬는데,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예쁜 아이들, 이렇게 멋있는 아이들을 줬는데 이 아이들이 잘못될까봐 전전긍긍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아이들 문제 우리는 해결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해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데까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라고 해서 키가 한 뼘이나 자라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아이들 문제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나보다 더 훨씬 잘 키워주시겠지. 그러면 우리에게 평안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준 재물을 우리 아이들이 범죄하게 되면, 이 아이들이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나라고 잃어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하려는 것이고, 내가 내 종들을 다스려서 너희들 재산 잘 지키라고 날마다 훈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인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비싼 값을, 대가를 치렀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런데 그럼 보세요. 지금 이렇게 내가 욥이 회개한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율법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론적으로만 아는 그 하나님이 그게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여서 그동안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지금 욥이 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욥이 회개하고 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5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눈을 인격적으로 내가 그동안에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이제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문제, 내가 죄 때문에 그렇게 내가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했는데 내 주 문제 주님이 다 해결해 줬음을 지금 믿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이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탤런트를 만나다든가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를 말할 때 나 그 사람 알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다 아는 것입니까? 내가 본 만큼 아는 거잖아요. 기사 읽은 만큼 아는 것 뿐이잖아요. 그뿐 아니라 탤런트는 나를 압니까? 운동선수를 나를 압니까? 내가 누구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미세한 부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1대1로 만나고 1대1로 내가 체험함으로 그 하나님을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욥이 이렇게 지금 고백이 되어서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라고 이 고백은 내가 이름으로만 생각으로만 만났던, 그냥 말씀을 들어도 여기 가슴까지도 내려오지 아니하고 여기만 머물러 있던 그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마음으로 믿습니다. 이게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종의 신앙에서 내가 정말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믿어지길 바랍니다. 그냥 어쩔 못하고 쩔쩔대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말하고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해줄 것이 믿어져서 감사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고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욥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내가 귀로 듣기만 했더니 남이 하는 간증으로만 들었더니 내가 말씀을 통해서만 들었더니 이 하나님이 인격적인 나의 아버지였구나. 나와 늘 함께하는 그 아버지구나. 나와의 모든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구나.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문제 이것도 안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애쓰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싶어서 애타는 기도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내 문제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래서 힘들고 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됐더니 어떻게 돼요? 죄에서 자유해지고 불안감에서 자유해지고 염려에서 자유해지고 할렐루야 자유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지금 욥이 그러는 거예요. 욥이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 헛살았구나. 내가 그동안 헛믿었구나. 내가 반쪽짜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구나. 내가 그런데 이제 온전히 믿어지니 얼마나 감사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아이들을 봐도 이제는 그 염려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저 여러분 아이들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예전에는 전도하면서 아이들 엄마들한테 그랬었어요. 아이들 때문에 뭐 어쩐다고 하면 나도 아이들이 셋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아이들 집에도 맡겨놓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TV를 내가 이고 다니겠습니까? 컴퓨터를 이고 다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럽니까?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이 아이들은 날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거, 통제할 수 없는 그거를 애들 손에 다 쥐고 있어요. 애들부터 초등학생들도 요즘에는 다 있는 거예요. 거기 내 아이가 이런 것도 없어가지고 다른 친구들한테 왕따가 돼갈까봐 안 사줄 수도 없고 사주자니 불안하고 불안만 합니까? 이 그놈 거 사주고 나서 여기서부터 막 내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전혀 안 그래. 나만 그랬지. 전혀 표현해. 우리 집은 전혀 안 그렇습니다 라는 그런 표정들인데 가져놓고 보면은 애들이 공부할 시간에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은 그냥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왜 이렇게 지금 그것만 보고 있느냐. 지금 막 핸드폰 들었는데 엄마가 그런다는 애들은 내가 지금 테레비 틀었는데 엄마가 딱 그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잔소리를 한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절대로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들 수준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너도 믿는다 라고 믿음의 말을 해주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내 맘대로 되느냐 말이에요.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맡겼으면 이제는 자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염려하고 불안하고 되게 되면 이만한 머리 조금만 아파도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게 몸 병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큰 병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기만 오래 가도 이러다 큰 병 되지 그러는 거예요. 물론 점검은 해보고 체크는 해봐야 되지만 내가 있는 병보다 이렇게 크게 만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의 문제 작은 걸 가지고 크게 확산시켜서 아이들 키 확 눌러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문제도 그렇고 모든 문제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리 내가 주님을 만났으면 저와 여러분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되어졌으면 행동도 달라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욥아, 네가 너를 위해서 너와 변론을 했던 그 열심히 토론을 했던 그들을 위해서 네가 나에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옵니다. 8절에 보면 42장 8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수종아지 7과 수양 7을 위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지금부터 말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거든 너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축복해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뭐한 사람 같으면 지금 욥이 어려운 일이 당했습니다. 친구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변론하느냐 이 말이에요. 욥기를 보면 놀랍게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다 맞은 말인데 그 상황이 안 맞아서 그러는 거지 그들이 틀린 말 했습니까? 틀린 말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최대한 열심히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열심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느냐, 그런 대결한 것처럼 말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욥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욥이 지금 이렇게 네가 이제 눈으로 보옵나이다 라고 고백하니까 너를 그렇게 아프게 했던, 널 비수를 찔러댔던, 정말로 돌아보고 싶지도 않은, 다시 한번 너 만나고 싶지 않은,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은 그런 친구들 아니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위로해준다고 찾아와가지고는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하지만 말이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고 삼킬 때가 있고 뱉을 때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들을 지금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예배드려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욥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요 다 얘들만큼은 못하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다 했는데 얘들만큼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나요? 욥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혼경을 돌이키시고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하나님 이들의 죄를, 나의 죄를 먼저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럴 때에 고난이 유익하다고, 고난이 유익하다는 말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겪었으면 그 고난이 유익이 되는 고난이라는 걸 믿기를 원합니다. 꼭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유익이 되기 위해서 고난이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고 나면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이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욥이 이걸 바라봤더라면 더 잘했을 거예요. 이런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 욥은 그러나 그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그 고난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으로 돌아왔다는 걸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욥이 이런 축복을 받았대 이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욥이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줄 때에 고난을 어떻게 견뎌왔는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욥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더 붙잡기 위하여, 더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내가 왜 이랬는가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고치겠나이다. 그런데 곧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이런 그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곧 그 고백이 되어지면 진정한 회개가 되어져서 끊을 거 끊어버리게 되면 두려움은 떠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불안함은 떠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 떠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일어나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